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사오니 각 지체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각 사람과 항상 함께 하셨던 주님의 임재하심이 이 모임 중에 더욱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형상과 모양이 드러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함으로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나인성 과부와 그 아들입니다. 이 본문 말씀은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이죠. 왜냐하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도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살려주셨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이 복음서에 죽은 사람을 살린 이야기가 몇 번 나옵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인데, 과부는 뭔지 아시죠? 남편이 없는 여자분이 과부지요. 과부는 살기가 힘드실 거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습니다.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그 아들을 살리기 전에 굉장히 불쌍히 여겼다라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불쌍히 여겼어요. 그리고 울지 말라. 그리고 그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자, 이 짧은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까? 우리에게 믿음을 강조하는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는 것일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장차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때가 올 것이다. 나보다 더 큰 일. 그런 말씀 들으셨죠? 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다면,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더 큰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일이 더 큰 일일까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보다도 더 큰 일이 이 세상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죽은 사람 살린 사람 있나요? 완전히 죽은 사람, 관 속에 들어가서 이제 매장을 하려고 관을 들고, 상여죠, 말하자면 상여를 들고 이제 나가는데, 그렇다면 살아날 가망이 없잖아요. 그런 자를 살린 역사가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병든 자를 고친 그런 일들은 좀 많이 있었죠. 암병이 고쳤다든지 그런 건 있었어요.
근데 죽은 자를 살렸다. 이런 기사는 진짜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스스로 살아나는 것은 있었다 이거죠. 아, 맞아요. 그런 것은 저도 들은 적이 있어요. 관 속에서 살아나서 일어난 분 가끔 있죠.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은 결국은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따로 있다 이거예요. 따로 있다 이거죠. 이걸 표면적 말씀으로 그냥 받아버리면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되잖아요. 너희도 또 믿음을 가져라. 죽은 자도 살리니까 최소한 죽으려고 하는 사람 정도는 살릴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으로 들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불쌍하게 여긴 것은 뭐냐면 과부와 같이 된 자들은 정말 이 세상에서 살기 힘드니까 그런 자를 주님이 불쌍히 여긴다라고 여길 거 아닙니까? 좀 소외계층 이런 분들을 불쌍히 여긴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겠죠. 그런 것들을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겠느냐, 이 말씀에서 그런 교훈을 주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죠. 어제는 어느 분과 통화를 했어요. 전화가 왔었습니다. 근데 그분 카톡을 보니까 88일 만에 성경 통독하는 그런 그룹이더라고요. 그런 그룹에서 아마 인도자가 되는 것 같아요. 지도자가 되는 것 같아요. 나이도 지극히 있어 보이고 남자분인 것 같은데 그분에게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서 통화를 했는데 토브 에클레시아가 뭔지도 모르시더라고요. 토브 에클레시아가 뭐냐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낱말에 대한 의미를 가르쳐 드렸죠. 그랬더니 어느 교단에 무슨 교회냐 이제 그런 것들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누군가가 좀 알아봐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궁금하신 분이 왜 전화를 하시지 대신 전화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은 좀 분별력이 없으니까 내가 대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본인은 분별력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좀 나누는데 그분은 온통 표피밖에 몰라요. 표면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뭐하러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죄 때문에 그렇죠. 우리 죄가 뭔데요? 그런 대답은 못 하셔요. 또 주님이 이 성전을 헐라 그랬잖아요. 이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겠다. 그리고 자기 육체를 가리켜 성전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의미가 무엇이냐? 그러면 자신이 성전을 헐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아니겠느냐? 아까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했는데 성경은 다르게도 표현하고 있지 않느냐? 자기가 성전이 되어서 죽어주셨는데 그 의미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도 대답을 못 하셔요. 그리고 주님이 재림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언제 오시느냐? 근데 똑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 세상이 마지막 때 오신다 이거죠. 그래서 그러면 주님이 소위 승천하실 때 이 중에 살아있는 자도 나를 볼 것이요. 나를 찌른 자도 본다고 했는데 그럼 나를 찌른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찌른 자가. 그랬더니 그 로마 군병이라는 거죠. 예, 그럼 로마 군병이 지금까지 살아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잘못 얘기했든지 예? 부도를 내셨든지 아니면 그 당시 로마 군인이 죽기 전에 이미 임하셨던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거기에는 할 말이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해도 걸리고 저렇게 얘기해도 걸린단 말이에요. 그냥 말씀을 못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표피적으로 보는 이 사상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만큼 사람을
사람이 하늘과 땅 차이냐 이거죠. 네. 근데 성경을 엄청 많이 읽으신 분 같아요. 보니까 대화가 안 됩니다. 대화가. 분명히 아마 그분은 그랬을 거예요. 역시 좀 이상한데요. 역시 3단 정도는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마 결론을 내렸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알아듣는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이걸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이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항상 말씀은 이중 구조로 되어 있어요. 겉과 속으로 되어 있어요. 표면과 이면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항상 그렇게 흐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이면이 있다 이거죠. 분명히 이면이 있다 이거죠. 이면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고 그 레마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보십니다. 11절. 우리가 지난주까지 7째 날까지 마무리를 했거든요. 그러면 오늘 11절부터는 자동적으로 첫째 날이 됩니다. 첫째 날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7째 날까지 계속 또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째 날 해당되는 이 11절 한 절이에요. 한 절. 한 절이고 그 다음 12절부터는 이제 둘째 날이 또 되겠죠.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이제 나인 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성은 폴리스라고 합니다. 폴리스. 이 동네라는 뜻이에요. 마을, 뭐 고을 이런 성읍 그 도시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나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인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나인이라고 하는 뜻이 또 있습니다. 이 나인이라는 뜻이 즐겁다라는 뜻이에요. 즐겁다라는 뜻이고 이 나인이 이 복음서에서는 여기 딱 한 번 나와요. 한 번. 많은 곳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나인이라고 하는 뜻이 도대체 어떤 뜻인가 정확하게 더 풍성하게 알기는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여기 지금 원어로 검색하시는 집사님이 좀 알려주세요. 나인이라는 뜻이 또 다른 것이 있는지. 위치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위치적으로. 네, 나인이 이 위치가 네. 성경에서 어디 이곳에만 나타나는데 네. 나사렛에서 시키었던 수넴 지방하고 근처에 있거든요. 네, 네. 수넴. 네. 근데 구약에서 수넴 여인이 아들이 또 살아나는 곳이 네. 수넴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좀 그 구약과 이 지방 사람들은 수넴 지역 사람들은 엘리사의 그 기적을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수넴 지방에 쪽에 나인에 왔을 때 그때 엘리사의 기적을 기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의미가 좀 있죠. 네, 네. 설명 잘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위치적으로는 맞는지 틀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건, 과부의 아들이 죽었던 이 사건이 뭐냐면 구약에 엘리사가 아니고 엘리야 때 그 과부 있잖아요. 그 과부의 아들이 죽었죠. 그때 엘리야가 가서 살렸단 말이죠. 그 이야기를 재현한 것과도 같아요. 사실은 같은 거예요. 사실 같은 거. 그가 왜 그런 설정을 하시냐면 예수님의 사역이 엘리야의 사역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엘리야의 사역이고 또 엘리야는 세례 요한으로 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사역이기도 해요. 똑같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현재 이 7장에 보면 조금 더 나가면 세례 요한의 그 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요. 보면은 18절 보면은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이렇게 질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들에게 다시 이야기를 해 주시죠. 22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요 말씀이죠. 그러니까 세례 아까 네. 전에 그 수냄 여인의 기적은 네. 엘리사죠. 엘리야가 아니라 아 그런가요? 엘리사입니다. 여기 왕하 4장 8절에 30절에 보시면은 네. 엘리사로 돼 있어요. 아 그런가? 엘리야도 아 열왕기상 17장 있어요. 보면 엘리야가 이거는 사르밧 과부의 아들. 사르밧 이야기예요. 네, 수냄 여인이 아니고. 여기 얘기하는 건 나이는 수냄 지역하고 같은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냄 여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누가복음 4장 25절에 보면 이런 우리가 저번에 살펴봤으니까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돈 땅에 사렙다 과부의 아들이 이후에 죽거든요. 그 죽은 아들을 또 살리죠. 과부라는 의미에서 볼 때는 네네. 엘리야가 그게 더 네. 이거랑 비슷한 거죠. 네. 자, 그런데 이 나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구약으로 가면 이런 단어와 일치가 돼요. 그 나요시라고 하는 단어예요. 나요. 아마 그 원어상에서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 나요시 들어간 그 이야기가 있어요. 나마나요시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마나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피신할 때 어디로 갔냐면 나마나요시로 갔거든요. 이제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을 좀 보면 이 나인성이라고 하는 의미를 좀 더 자세히 알 수가 있거든요. 거기를 한번 보도록 하죠. 사무엘상 19장 18절이에요. 사무엘상 19장 18절. 18절 보시면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자, 사무엘과 다윗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이거죠. 19절 보면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자, 이 라마가 무슨 뜻이냐면 높은 곳이라는 뜻이고 이제 높은 곳, 고지. 그다음에 나요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나요스는 뭐냐면 거주지 또는 쉬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 아름답게 꾸미는 거주지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됐어요. 그러니까 이 나요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성전을 의미해요. 아름답게 꾸미는 거주지가 뭐겠어요? 성전이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우리 마음의 마음 성전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나인이라고 하는 성은 사실상 우리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 성전. 마음 성전. 그러니까 나인성에 있는 과부나 그의 아들이나 다 하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성전을 의미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첫째 날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은 나인이라고 하는 그 성을 우리의 마음 성전을 아름답게 꾸며주겠다 이거죠.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일을 지금부터 하시겠다 이거예요. 우리가 마음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성령의 성전이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하는 의미는 아름다운 곳이다 이거죠. 굉장히 아름답다. 쉬는 곳이다. 그곳은 쉬는 곳. 평강이 흐르는 곳이다. 이런 의미예요. 이미 이왕에 사무엘상 피었으니까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20절.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제 다윗을 잡아오라고 사울 왕이 전령을 보냈는데 이 전령이 이 나만나에서 오니까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거죠. 그러니까 나만나옳, 이 나옳이라고 하는 이 장소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곳이다 이거죠. 무조건 거기만 가면 성령에 사로잡혀서 예언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곳에 가면. 21절에도 보면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세 번이나 보냈는데 똑같이 다 예언을 한 거죠. 잡아오라고 하는 사람은 안 잡아오고 가서 한통속이 돼버리는 거예요. 참 재밌죠. 22절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나옅에 있나이다. 이제 사울 자신이 간 거죠. 사울이 라마나옅으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옅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사울 자신도 라마나옅에 걸어가면서 예언을 하는 거죠. 그 원수 같은 다윗을 잡으러 간 그 사실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예언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24절 보시면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구원받고 사울은 버림받았다 이런 논리는 통하지 않는 거예요. 사울도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나 겉과 속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는 패하고 하나는 살리는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도 이미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사울도 역시.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 나마나옅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성령이 운행하는 곳이다. 거기에 가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예언을 한다 이거죠. 진리의 말씀을 하게 되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나마나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움직이는 나마나옅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 사람도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도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도 예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 살면 아니면 친구가 되든 복음을 전하게 되면 다 이렇게 사울과 같이 예언을 하게 된다 이거죠. 네. 예, 악령도 역시 영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 진리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악령이 다른 게 아니고 율법적인 측면으로 보시면 된다 이거죠. 네. 그렇게 해서 율법을 폐하고 복음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이렇게 크게 보셔야 됩니다. 사울을 폐하고 다윗을 세우는 그게 아니고. 그렇죠. 물론 스토리상으로는 그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보이지만 겉과 속을 우리의 옛사람을 버리고 속사람으로 다시 거듭나는 그런 의미로 성경은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다 이거죠. 자, 그래서 나인성이 사실은 나마나옅과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 나인성에서 과부가 살았다라는 것은 이제 그 과부도 사실상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금 되어 있는 상태죠. 이 과부라고 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하나님 그 남편을 잃어버린 자잖아요. 율법의 남편을 잃어버려서 진리가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아들의 죽음과 과부가 된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겁니다. 아들이 죽은 것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그 모든 목숨이 끊어지고 육체가 다 죽은 것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고 진리 차원에서 보자 이거예요. 진리 차원에서 보면 육신의 생각이 죽은 거예요. 완전히. 육신의 생각이 죽어서 시체가 된 겁니다. 시체가 되면 그것을 과부라고 하는 측면으로도 표현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아들과 과부는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1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자, 여기서 예수님이 나인성으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인성으로 가니까 무슨 일이 생겼냐면 과부의 아들이 죽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사실상 예수님이 여기로 안 가시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우리 안에 진리이신 그분이 오시면 내가 죽는 거잖아요. 오시지 않으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지금 진리가 되기 위해서, 새로 태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작업을 해 놓으신 것이죠. 이게 이제 첫째 날에 해당된다 이거죠. 제자와 많은 무리가 함께 동행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런 의도가 있는 거죠. 이제 나인성에 있는 그 과부의 아들을 이 처음에 무리에서 제자로 이렇게 변화시켜 주겠다. 함께 갖는다는 것으로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무리와 제자가 섞여 있지만 이건 시작 단계다. 결국은 어떻게 되냐? 너희 무리를 이 제자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여기에 깔려 있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간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은 12, 13, 14절을 이 둘째 날로 보시면 좋겠어요. 12, 13, 14는 둘째 날인데 둘째 날은 항상 이 갈라지는 겁니다. 위에 물과 아래 물이 갈라졌잖아요. 둘째 날에. 그와 같이 죽음이라고 하는 모습을 통해서 진리와 비진리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비진리가 죽은 겁니다. 거기에 무엇이 함께 하느냐 하면은 위에 물에 해당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임하시잖아요. 그러면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살아나는 것은 셋째 날에 속하죠. 그래서 둘째 날은 홍해를 건너는 것과 같다. 왜 그러냐면 홍해를 건너는 것이 물세례요 죽음을 의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2절, 13, 14는 이 죽음의 단계, 이제 분리시키는 단계, 그 말씀을 하고 계신다 이거죠. 12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진리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가까이 임한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로 가르침을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가 과부가 되는 겁니다. 율법의 남편이 떠나가는 과부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아들이라는 측면에서는 내가 죽는 겁니다. 이게 동시에 같이 일어나는 것이죠. 내가 아들이라는 측면에서는 죽는 거라고요. 내가 죽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살려주셔야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시간 차이로 이렇게 되는 거지만 물론 이것은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죽음과 살아남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천국이 가까이 오면 회개가 일어나요. 회개해야 천국이 오는 게 아닙니다. 천국이 이미 가까이 왔으니 너희들은 회개할 수밖에 없어.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과부에게 나인성에 살고 있는 과부에게
주님이 가까이 갔다라는 것은 천국이 가까이 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주님이 가까이 임했다라는 것은 천국이 가까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과부가 발생한 겁니다. 아들로서는 죽음으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죽음은 회개하는 세례의 상징이죠. 물세례. 세례 요한이 준 그 물세례는 회개하는 세례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첫 단계에 해당되는 거예요. 첫 단계. 나인성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아름답게 꾸미는 거주지라고 그랬잖아요. 아름답게 꾸미는 거주지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첫 단계로 가나안에 들어간, 예를 들면 가나안에 들어간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이 살았잖아요. 그리고 이삭, 야곱 이렇게 그 후손들이 번성을 하지요. 그 다음에 나중에 야곱의 가족이 몇 명이 되든가요? 70명이죠. 70명이 어디로 와요? 애굽으로 나오죠. 그러다가 나중에 400년 후에 어떻게 되든가요? 그 자손이 어디로 들어가요? 가나안에 다시 들어가죠. 그와 같은 원리예요, 항상. 그러니까 우린 처음에 가나안에 살아요. 그러다가 거기서 한번 나와야 돼. 그러니까 나인성이라고 하는 가나안에 이미 살고 있었죠, 과부가. 근데 거기서 한번 나와야 돼. 애굽으로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것이 애굽으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아들이 고침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 나인성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그 어머니에게 돌려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그런 원리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가나안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처음에 나라고 하는 가나안. 그러나 여기서 한번 죽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한번 내 마음에서 죽어야 돼. 첫사람으로서는 죽어야 돼. 첫 아담으로서는 죽어야 돼. 그것이 뭐예요? 애굽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살림을 받고 다시 자기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 이제 새로운 존재로 들어가는 거죠. 새로운 존재로 자기 안에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런 원리란 말이에요, 항상.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 이미 나인성,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살던 이 과부와 아이를 이제 끌어내는 겁니다. 끌어내는 거예요. 끌어낸 다음에 다시 넣어주는 것이 이제 구원이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이 어머니의 독자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모노게네스죠. 독자, 모노게네스. 독자 모노게네스가 이제 그 과부의 아들이다 이겁니다. 모노게네스는 유일하다, 뭐 단 하나뿐이다 이런 의미의 단어죠. 그러니까 한 어머니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기 때문에 모노게네스라고 하지 않아요, 사실은. 아들이 둘이라고 해도 모노게네스가 될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모노게네스는 진리 하나라는 뜻이거든요. 진리 하나, 사랑 하나, 아니면 은혜, 진리, 은혜, 언약 이렇게 다 다르게 표현을 할 수 있지만 그게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근데 반대편으로 율법은 하나가 아니죠. 율법은 몇 개입니까? 일단 선악이죠. 율법은 둘이잖아요. 선과 악 둘이죠. 그 다음에 율법 조항까지 합하면 아주 수백 가지가 되죠. 예? 율법은. 그래서 수백 가지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 따지면. 근데 진리로 봤을 때는 유일한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자기 육체의 생각, 율법 아래에서 내가 육신의 생각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무엇에 의해서 죽은 거냐면 진리에 의해서 죽었기 때문에 내가 진리의 아들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독생자라는 거예요. 죽음은 좋은 거잖아요. 그게. 죽어야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이 과부의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불쌍해서 살려줬다. 그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서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들이라 이거죠.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마치 이 출애굽을 연상케 한다고요. 홍해를 건널 때 많은 백성들이 섞여서 나왔잖아요. 그와 같이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이렇게 홍해를 걷는 것과 같은 그런 출애굽의 모습을 연상을 하게 되죠. 자, 13절을 보시면은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이 단어가 여기 한 번 나오는 것 같아요. 누가복음에만. 굉장히 긴 단어입니다. 스플랑크 니조 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스플랑크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뭐냐면 창자라고 하는 단어예요. 창자. 그래서 이 창자를 창자가 포함된 이 단어를 왜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단어로 썼을까? 불쌍히 여긴다. 스플랑크 니조마이가 이게 뭐냐면 창자가 뒤틀려진다 이런 뜻이에요. 창자가 뒤틀려진다. 불쌍히 여기는데 얼만큼 불쌍히 여기냐면 창자가 뒤틀려져요. 애가 그렇죠. 근데 그것을 몸으로 표현해 준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누구게요?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창자가 터졌잖아요. 그 부분을 읽어드립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에 보면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창자가 스플랑크논이에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겼다고 하는 단어 속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요.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 그러니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줄게 이런 말씀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고요.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고 있어요. 불쌍히 여기고 가만히 있으면 뭐 할 거예요? 불쌍히 여기면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은 내가 죽어줄게 그런 거예요. 내가 죽어줌으로 인해서 네가 살아나는 거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울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울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는 것은 뭐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가에서 시체가 없어진 걸 보고 울었죠. 그러니까 주님을 잃어버리면 우는 거예요. 과부는 우는 겁니다. 왜? 주인이 없으니까. 그래서 울지 말라. 이제 내가 남편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주고 영으로 너의 남편이 되어줄게. 그러니까 너는 이제 더 이상은 안 울어도 되지 않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뭐냐면 너 사는데 너무 어렵게 사는구나. 응? 그러니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너 몸이 항상 아픈데 내가 불쌍히 여겨서 너를 도와줄게. 이런 간단한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불쌍히 여긴다라는 의미는 자기 죽음을 의미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는데 대신 내가 죽어주는 거야. 하나님이 다 항상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 사랑인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는 이제 셋째 날에 해당되는 부분이 14절부터예요. 14절부터 꽤 많이 가야 돼요. 14절부터는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면 오늘 본문 끝에까지가 셋째 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셋째 날까지만 보는 겁니다. 다음 주부터는 넷째 날에 속하는 부분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을 보시면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살려내잖아요. 이제 이 셋째 날이에요. 가까이 가는 겁니다. 가까이 간다라는 의미는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정말 진리가 이제 진리 되시는 그리스도가 나를 완전히 장악하는 거예요. 나를 장악을 해서 만져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다시 살려내는 것이죠. 가까이 갔다. 프로셀코마이, 이것은 관계성의 그 호전성을 말하는 거예요. 관계의 호전성. 가까이 갔다라는 것은.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 사이가 가까워졌다. 그 관계가 호전됐다라는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물리적으로만 생각하시지 말라고요. 이게 관이 있는 그 죽은 자 앞으로 다가갔다 이렇게 물리적인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 관계가 회복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관에 손을 대시니 그랬습니다. 관에 손을 대시니. 손을 댔다라고 하는 것은 시체를 만진 것과도 같아요. 그런데 이 율법에서는 시체를 만지면 부정한 자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체를 만지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관에 손을 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정한 일을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부정한 일을 저질러서 자기가 죽잖아요. 죽으시죠? 그 덕분에 살아나는 것이죠, 우리는. 그거예요. 우리가 원래 부정한 자였기 때문에 그분이 부정한 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손 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뭐 그냥 간단하게 안수해서 고쳤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관에 손을 대셨다. 민수기 19장에 가보면 이 사람이 그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는 말씀이 규정이 되어 있어요. 민수기 19장 11절 보시면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12절 보면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시체를 만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부정한 거예요. 그럼 부정한 것을 씻어내려면 어떻게 되느냐? 잿물로 씻어내야 되는데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2번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2번. 그것을 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물 세례로 한 번 죽으시고 잿물로 씻는다는 건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씻어내는 것이죠. 잿물이 뭐겠어요? 씻어내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에 율법에 의해서 한 번 죽는 거예요. 씻어내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물 세례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로 말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것이 율법 아래에서 죽음을 경험하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는 것이죠. 요게 한 번 죽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요게 잿물로 한 번 씻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이거든요.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 받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한 번 더 죽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불세례에 해당되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 불세례가 뭐냐? 물세례를 받고 우리는 육신으로는 죽은 자가 맞구나. 율법으로는 내가 죄인인 것이 탈로 났지 하나님께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처절하게 알았잖아요. 그럼 율법으로 내가 가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는. 근데 그때부터 말씀으로 내가 살아나는 거죠. 살아나서 결국은 십자가의 죽음까지 가는 거예요. 결국은 나의 모든 의의가 끊어지는 겁니다. 마지막에. 나의 의의가 끊어져야만이 하나님의 의로 살아나요.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것이 2번째 잿물로 씻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7째 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셋째 날에 씻고 7째 날에 씻으라고 그랬잖아요. 셋째 날은 한번 살아나는 것이고 7째 날은 안식에 이르는 거죠. 네. 그렇게 2번 씻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신 분이 주님이시고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간다 이거죠. 근데 이 관이라고 하는 단어도 여기 딱 한 번 나와요. 누가복음에. 이 사건 자체도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소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 소로스. 이 관은
예, 뭐겠어요? 이게 상자일 거 아닙니까? 나무로 짠 상자. 그렇죠? 그래서 이 관이 의미하는 바가 또 있습니다. 관이 의미하는 바. 신약에는 딱 한 번 나오기 때문에 구약으로 가야 돼요. 구약으로 가면 관이 뭐냐면 아론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론. 그게 어디 있냐면 창세기 50장 26절에 있어요. 창세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에요. 참 의미가 있어요, 이게. 마지막 절,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완전히 완성하는 거예요, 완성. 근데 완성이 죽음으로 끝난다니까요. 관에 입관하는 것이 완성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영적으로 완성은 뭐예요? 입관되는 겁니다. 사람 생각으로는 입관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읽어드리면 창세기 50장 26절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입관, 이 관이 아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론이라고 하는 단어, 관은 이 언약궤로 표현돼요. 언약궤 할 때 궤 있죠? 궤짝. 법궤, 증거궤, 이 궤가 이 아론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 무슨 상자, 또 돈궤, 이런 것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 법궤라는 것과도 같아요. 언약궤라는 것하고도 같은 의미예요. 언약궤가 된 거예요, 언약궤가. 그러면 이 언약궤 증거궤는 항상 무엇이 따르냐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따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는 곳마다. 그 가나안으로 갈 때 무엇을 앞장 세웠어요? 예, 법궤를 들고 가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법궤가 있는 곳에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그 관에 들어갔잖아요. 그 관채 들려서 나오는 그 관에 무엇가 임재할까요? 하나님의 임재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관을 메고 나오는데 거기에 주님이 가까이 가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들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무엇가 됐다라는 거예요. 시체가 됐다라는 거죠. 내 안에 법궤가 있고 그 법궤 안에 내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으로는 시체가 되어야 돼요. 그렇다면 그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다 이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시체인가를 부르시면 돼요. 어? 내가 죽은 자가 맞는가? 내가 펄펄 살아있는 자인가? 내가 살아있다면 시체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법궤도 없다 이거죠. 법궤가 없으면 하나님의 임재도 없다 이거죠.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손을 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손을 대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대신이 이것도 합토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관계가 성립됐다 이런 뜻이에요. 단순히 손을 댔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관계가 이제는 떨어져 있던 관계가 성립이 됐어요. 그리스도가 온전히 임했다 이거죠. 진리로 임했다. 이 관계가 성립이 되어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 살아나는 겁니다. 살아나는 거예요. 이 오늘 말씀들이 다 말씀으로 관계를 이루어져서 살리시는 그 말씀을 의미한다 이거죠. 주님이 이제 손을 대시고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과부의 아들이 한 이게 좀 몇 살 어린아이인 줄 알았더니 이게 청년아 그러네요. 여기서는 청년. 그러니까 굉장히 장성한 자가 맞죠. 왜 청년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죽은 자는 청년이다 이거죠. 죽은 자는. 셋째 날에 홍해를 건너서 물세례를 받고 죽었다면, 세례를 받았다면 그는 청년이다 이거죠. 청년이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청년에서 자라가지고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장년까지 가야 돼요. 장년. 장년이 되면 가나안에 입성한 자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이 많아서 들어가잖아요. 장로가 되어서 들어가잖아요. 그와 같이. 지금은 아직은 셋째 날이기 때문에 청년입니다. 이제 곧 살아난 거죠. 이제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 젊은이, 이 상태가 과부의 상태와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 어머니와 아들은 같은 상태로 지금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다 이겁니다. 일어나라라고 하는 단어는 에게이로라는 단어예요. 에게이로. 에게이로는 이제 일어서다, 뭐 들어올리다 이런 뜻인데,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죠? 원어로 부활. 아나스타시스. 네, 아나스타시스죠.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물론 아나스타시스로 표현했을 때도 있지만 대개는 에게이로로 표현을 해요. 예수님의 부활은.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예.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그분이 이 부활한 것을 에게이루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청년에게도 에게이루로 이렇게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이건 뭐냐면 교환된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이 딱 끊어진 상태에서 살아났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육신의 생각이 그 진리의 생각으로 이렇게 바꿔진 것을 말하는 거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나라고 하는 사람은 항상 변함이 없는데 내 속에 뭔가가 이렇게 바꿔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누워서 잠자고 있었다면 이것이 벌떡 일어난 거예요. 내 생각이 하늘적 존재로 진리의 생각으로 바꿔져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영적 상태로 비진리에서 진리로 바꿔진 것, 이것을 에게이로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이 다른 차원의 생각으로 바꿔진 겁니다. 이렇게 일어나라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15절에서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15절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네크로스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12절인가요? 거기에 보면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라고 나오죠. 거기에는 네크로스가 아니고 드네스코로 되어 있을 거예요. 드네스코. 드네스코는 다나토스에서 유래된 단어예요. 다나토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네크로스예요. 그러니까 왜 단어가 이렇게 바뀌냐 이거죠. 한 단어로 죽었다라는 것을 계속 표현하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드네스코, 두 번째는 네크로스로 표현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도 뭔가가 다른 의도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죽은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물세례를 의미할 때는 우리의 육신의 정력이 죽은 겁니다. 육신의 정력. 나라고 하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 이게 물세례의 죽음과 살아남입니다. 근데 두 번째 죽을 때는 뭐냐면 말씀이 죽고 말씀이 살아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 생각이 죽고 내 생각이 다시 하늘적 존재로 살아나는 것이고, 두 번째 죽음은 뭐냐면 내가 오해하고 있는 말씀들 있죠? 요 말씀이 내 안에서 죽는 거예요. 이게 불세례인 거예요. 그래서 네크로스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할 때 에베소서에 나오는 그 네크로스의 단어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그 말씀에 의해서 죽은 거예요. 그 말씀이 허물로 된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말씀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님 아니에요? 죽으신 예수님, 율법 아래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죽어주시는 거죠. 그것을 암시적으로 표현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일어나 앉고 그랬습니다. 죽었던 자가, 네크로스로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앉았다라고 하는 것도 아나카디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제 위로 앉았다 이거예요. 하늘에 앉았다 이거죠.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 정착하다. 이런 의미로 쓰여지고 있다 이거죠. 그리고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어머니에게 주셨다. 디도미. 이것은 어머니에게 주면 어떻게 되냐면 어머니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죠? 그러면 나의 소유가 되듯이 이 디돔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면 받은 사람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받은 사람의 소유. 그러니까 어머니와 아들은 사실상 하나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에게 영적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나 그리스도나 성령이나 다 같은 겁니다. 하나이신데 아버지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성령이 누구의 소유가 되는 거죠? 나의 소유가 되죠. 나의 소유. 그럼 나의 소유고 나는 그분의 소유예요. 예.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예. 둘이 아니고 하나. 그래서 이 신비죠. 이게 하나로 연합되어진다는 것은 떼어서 설명하기도 어렵고 또 하나로 설명하자니 너무 부담이 커요. 부담스럽지 않아요? 나와 그리스도가 한 영이다라고 하면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나를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나를 볼 때는. 내 모습이 이 모양인데 어떻게 그리스도와 한 영일까? 부담이 크지요. 그런데 주님은 우기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기셔요. 우리보다 더 우기시는 거예요. 한 영이야. 너와 내가 하나이면 한 영이라니까? 하나라니까? 이렇게. 그걸 우리는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의 어떠함에 있는 게 아닙니다. 언약에 있는 거예요. 그 믿음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실체는. 우리의 어떠함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16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그랬는데 이 두렵다라는 단어가 포보스예요. 두렵다, 이게 무섭다라는 의미보다는 이 경외하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포보스는 경외하다. 왜냐하면 왜 경외를 하게 되느냐면은 이제 진짜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진짜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이 진짜 하나님. 그래서 선지자가,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고 그러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이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 세례 요한, 엘리야 이런 자들이 선지자인데 이것은 겉을 표현해 주셨다면 이제 진짜 알맹이를 표현해 주고 있는, 알맹이의 생명을 주시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선지자를 이제 만나게 되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을 무서워했다 이거죠. 무서워했는데 지금은 경외하는 거예요. 그게 벌벌 떠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존경하는, 경외하는, 존경하는 그런 하나님이 되었다 이거죠. 그리고 그 존경하는, 경외하는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율법의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그렇게 돌보지 않습니다. 왜? 자기 백성이 조금 잘못하면 쳐내는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율법의 하나님은. 그런데 지금은 이제 아니다 이거지. 진짜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백성을 돌보는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와야 진짜 돌보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그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인도하신 거예요. 겉에서. 겉에서 인도하시는 분은 채찍으로 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겉에서는 딴 길로 가면 못 가게 해야 되고 깨닫게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정말 이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그 복음 안으로 들어와서 진리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분과 하나이기 때문에 그분으로 걷기 때문에 더 이상 채찍이 있을 필요가 없다 이거죠. 없다. 그래서 회복이 되어진다 이거예요. 회복이 되어진다. 그동안에 어그러졌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하나하나 회복이 되어진다 이거죠.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건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17절.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두루 퍼졌다. 사방에 두루 퍼졌다. 처음에는 나인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마을에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치료를 받았잖아요. 근데 이 치료 받은 것이 뭐냐면 이제 시작이 있잖아요. 시작인데 우리로 말하면 내 안에 조그마한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천국이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이제 두루 퍼진다라는 것은 이게 점점 확장이 되어진다. 자란다 이거죠. 자란다.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 땅 전체가 복음화되는 것과 같이 내가 이제 온전히 그 진리 안에서 성장되고 그분에게 완전히 장악되어져서 내 육신의 생각이 발붙일 틈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정복이 되어진다 이거죠. 앞으로 그렇게 되어질 거다 이거죠. 그래서 다음 주에 보는 말씀은 네 번째 광야의 삶이 시작되겠죠. 그렇게 해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째 날에 가면 행복한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이 거기에 나타난다 이거죠. 그런 순으로 항상 이 반복으로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아직까지 덜 됐으면 내일 다시 시작하면 돼요. 내일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요. 일곱째 날까지 다시. 그걸 반복을 하는 거예요. 하는 동안에 어느덧 가나안 땅에서 안식하고 있는 자기를 발견할 때가 올 겁니다. 이미 그렇게 살고 계신 분이 더 많지만요. 감사하죠.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 9장 9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그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 10가지 뭐예요? 재앙, 그런 표적들, 그리고 홍해를 건너온 일, 이런 일들을 소문으로 들었다 이거죠. 가나안에서. 그러니까 이 소문이 이미 내 안에서 퍼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씨가 딱 들어오죠. 그러면 내 안에서 그 소문이 내 안에 쫙 퍼져요. 그래서 그분만을 찾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를 통해서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죠. 그래서 나를 통해서 또 복음이 흘러가게 되어 있죠. 그렇게 말씀의 소문이 내 안에서 퍼지고 내 밖으로까지 다 퍼져나가서 가지가 담장을 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그 아름답게 꾸며주시는 그 거주지가 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그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그 사역을 우리 주님께서는 쉬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그 열심으로 주님의 그 열심히 우리를 이렇게까지 오늘날까지 오게 해주셨습니다. 이 은혜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며 주님의 그 사랑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즐거운 그러한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